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우리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임 베트 하 아레스의 베레시트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완성 안에 머리를 둔 집, 완성 안에 머리를 둔 집. 우리는 모든 게 완전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집이 완성되어지죠. 주님이 완성하신 집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완성하신 집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완성되어진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하나 또 만들어 가시죠. 베레시트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이 베레시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내신 게 바로 바라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마지막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바라가 베레시트 다음에 나오죠. 바라라는 말이 창조인데, 창조라는 말은 처음 만들어내다, 영어로도 create가 새로 만들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낸다는 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창조해 왔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창조를 해낼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그래요. 역사 속에 너무 위대한 창조들이 있어 왔지만 앞으로 일어날 창조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과 질과 어떤 깊이가 다를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주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으면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까운 시일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추측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양이 많고 그 깊이가 깊은지 창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예측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창조물 중에 하나도 새 것은 없습니다. 다 있던 걸 발견한 거지 없었던 게 창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느 것도 이미 다 존재했던 걸 새로 배열을 했어요. 김정훈 교수님이 명견만리라는 TV 프로그램에서 3주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창조가 뭔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강의를 1월 1일에 몇 년 전에 하셨는데 3주 동안 하시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창조가 새로운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창조는 새로운 배열에 불과하다, 새로운 조립에 불과하다, 어느 것도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이미 배웠던 지식을 좀 새로 배열해보고 이미 누군가가 사용했던 걸 새로 조립해보면 그게 창조다. 성경도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시트 안에 모든 게 완성되어 있는데 뭘 더 만들겠습니까? 다만 그 완성되어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전기가 있던 게 드러났지 없던 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문명의 이기도 냉장고건 스마트폰이건 인터넷이건 없던 걸 누구도 만들지 않고 태초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을 누군가가 드러내서 그걸 새롭게 배열하고 조립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창조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고 있죠. 하루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경험,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2021년 10월 3일은 단 한 사람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 순간 창조의 경험을 하고 있어요. 새로움의 경험,
처음의 경험, 새로 만들어진 경험을 한순간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는 이미 베레시트 안에 완성된 것이기에 새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지만 새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 경험 속에서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완벽하게 존재했던 그 모든 시간을 우리는 인식을 통해 새로 경험하니까 분명히 창조는 창조인데도 새로운 건 없습니다. 베레시트는 매 순간 창조밖에 할 게 없어요. 왜? 완성 속에 매 순간 하나하나 새로운 경험이 한순간도 0.1초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언제 창조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내가 언제 창조적인 삶을 살아온 적이 있고 어떻게 내가 창조적인 삶을 살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사람인 이상 한순간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같은 시간을 살아볼 수가 없고 같은 공기, 같은 호흡을 마실 수가 없고 같은 신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 매일 처음 만들어내는 걸 매 순간 경험하고 또 맛보고 의식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라, 베레시트의 모든 건 바라, 창조입니다. 창조는 태초 안에 있던 게 드러난 거죠. 드러난.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 글자를 그대로 그림을 해석하면 이 베이트 로시 알레프란 단어는 태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남이라는 그림 문자입니다. 태초 안에, 베레시트 안에 로시,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난 거예요. 그 생각이 드러났는데 그게 하나님이네. 다 이게 하나님이네. 매 순간 태양이 아침에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만물이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베레시트 안에 완성되어 있던 것을 지금 시간 속에서 계속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왜?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온 세상의 존재는 창조입니다. 창조. 그리고 이걸 좀 더 성경에서 말한 의미로 해석하면 성전의 머리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랍니다. 이 베이트 진짜 집은 성전밖에 없거든요. 성전은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만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비물질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무실 수가 없어요. 다만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에 머리로 계시면서 계속해서 창조의 일을 하시죠. 그 창조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 창조는 하나님을 배워 생각이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의 기능은 완벽하지만 그 냉장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냉장고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냉매가 나온 부분에 음식을 두면 냉장고가 전기세는 많이 나가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요. 냉매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그 부분에 음식을 두지 않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냉장고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기능은 100% 똑같지만 그 냉장고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는 경험은 전혀 달라요. 모든 사람이 완벽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바뀔 수가 없는 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다만 아직 우리 의식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도 때로는 개처럼, 때로는 돼지처럼, 때로는 여우처럼,
때로는 뱀처럼 살 수는 있지만 그건 기능의 활용 문제지 존재의 문제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배워서 생각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성경은 그것을 창조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이 창조라는 단어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게 다 지혜로 됐대요. 이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말은 삶에 적용된 지식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적용을 잘못하면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는 건 많은데 왜 저렇게 적용을 하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식이 적용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어디를 봐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 하나도 이 완벽한 적용이에요. 지식을 가진 하나님이 H2O라는 그 조립을 통해 100도가 넘으면 기체가 되고 0도 이하로 가면 얼음이 되는 그 완벽한 적용, 단 하나의 외에도 없이 하늘과 땅과 만물, 이 종이는 종이대로, 또 나무는 나무대로, 돌은 돌대로, 흙은 흙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적용, 그 지식을 완벽하게 적용해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태계가 유지되게 하시고 이 만물이 운행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다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거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지혜는 지식의 적용이고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창조된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창조는 생각이 모든 근원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창조인가? 생각이 창조예요. 생각한 순간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하셔요.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어둠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영원히 불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어둠을 창조하시는 일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데 어떻게 어둠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나의 어둠의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리고 환경과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되면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둠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 숨쉬는 사람 중에 매 순간 어둠을 경험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매 순간 어둠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어둠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둡지만 저 사람은 어둡지 않겠지라는 자기 착각은 가능해도 숨쉬는 사람 중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둠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평안하지 않는 이유, 삶의 환난을 경험하는 이유가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하고 마음이 안 맞고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과 사람과 또 아직도 뭔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는데, 아무리 내 뜻대로 되고 아무리 모든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아무리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해도 환난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걸 하나님이 매 순간 만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절대로 어둡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절대로 환난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성경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 다 경험하게 했어요. 지식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동일하게 어둠과 환난을 경험한 그의 고백은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이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환난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둠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가 겪는 환난과 고통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있게 되었는데,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어떻게 자기 창조물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개가 어둠이 있겠습니까? 고양이가 환난이 있겠습니까? 꽃이 어둠이 있겠어요? 물고기가 환난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린아이가 환난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아직 생각을 못하니까. 빛도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고, 어둠도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고, 평안도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고, 환난도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환경에는 빛이 어둠이 따로 있지 않아요. 상황과 문제 속에는 빛과 어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생각 속에서만 있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 순간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생각하시고, 그걸 성경은 창조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생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창조자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고, 우리는 매일 새롭게 어제는 평안했는데 오늘은 환난이고, 어제는 빛이었는데 오늘은 어둠을 경험하는 매 순간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빛과 어둠이라는 글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도록 계시하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어둠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한 지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식물학자들이 식물이 낮에는 절대 자라지 않는데요. 광합성 작용으로 영양분을 땅에서 흡수하고, 그리고 햇빛을 통해서 여러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은 그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가 점점
결실을 맺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 집이 지어지는가? 생각의 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냐면 빛과 어둠을 통해 지어져요. 빛과 어둠을 통해. 빛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알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언제 알아지냐면 어둠이 올 때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어둠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평안과 환난도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서 갖게 된 진리입니다. 진리를 가지면 편안해요. 내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인 사람은 평안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데 도저히 내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환난이 오기 전에는.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고 내 뜻대로 뭐가 안 되고 상황에 어려움이 와서 내 생각이 부딪히고 깨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간직되어지기 전에는 평안을 경험할 방법이 없으니까 평안이 적용되는 그 자리는 환난이고 빛이 나의 것이 되는 자리는 어둠이니 어떻게 빛을 위해 어둠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더 많은 평안을 위해 환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숨 쉬는 동안에 어떻게 한순간도 어둠이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한순간도 환난이 없는 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제까지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십니다. 뭘? 빛을 만들고 어둠을 만드시는 일, 평안을 만들고 환난을 만드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지혜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지혜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빛과 어둠을 그 생각을 통해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나타내신 이유는 진짜 창조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기를 원하는 건 이 세상 만물이 아니고 내 육체가 아니고 자기 형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간직하도록 집을 짓는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날마다 건축하십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외장재는 깨끗해야 되고 안에는 아주 단단한 철근이 있어야 되고 그 철근을 둘러싸고 있는 건 모래와 그리고 자갈이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도 건물을 짓는데 소중하지 않는 게 없는 것처럼 내 생각의 집을 짓는데 이 세상 만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걸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세상을 운행하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죠. 나의 생각의 집을 짓기 위한 목적 하나 때문에 생각의 집이 지어지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신 건 그래서 사람에게 그 마음을 두신 거예요. 우리 마음, 그 마음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생각으로 만들어졌죠. 내게 마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보면 알아요. 생각.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보면 그 생각의 어떠함을 알게 되고 그 집이 어디까지 지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매 순간 단 1초도 멈춤이 없이 생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자는 순간에도 의식은 못해도 생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생각들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면서 내 집이 계속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나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이 날마다
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절망과 좌절의 생각, 기쁨과 희망의 생각, 어느 생각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섬김의 결과가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그리고 내가 했던 어떤 생각도 창조자 하나님의 생각의 섬김의 결과이기에 내가 해왔던 생각 중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생각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창조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죠. 우리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 생각이 후퇴하고 있다. 내 생각이 멈춰 있다. 내 생각은 전혀 잘하지 않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체험하고 확신할 수는 있어도 한순간도 우리 생각이 잘하지 않고 있는 적은 없습니다. 왜? 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도 내가 보기에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그렇게 답답할까? 왜 그렇게 미련할까?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 라는 판단과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일이 계속 되어졌다는 사실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는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내가 살아온 적이 없고 그리스도가 다 사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아들인 줄 알면 아버지를 정확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해 오신 창조의 일이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창조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창조의 일이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창조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창조의 열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모든 걸 보배롭게 생각해가는 수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되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들이에요. 하나도.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은 100%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흔적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나타남인 모든 상황과 사건이 그 생각에 의해 창조의 능력을 가진 생각의 결과물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배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인데 그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과 그의 생각에 의해 생각되어진 내 생각과 그의 생각에 의해 모든 진행된 역사에 어느 것 하나가 보배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보배롭지 않게 보일 수는 있어요. 물 하나도 그 수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신비로울까? 손톱 하나도
그 안에 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지혜로울까? 돌 하나도, 플라스틱 하나도, 종이 하나도 그 안에 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보배로울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는 워낙 그 하나님의 수를 세지 못하니까 아직도 보배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 생각을 창조하셔서 모든 게 선하시고 정직하심을 교훈해 주시죠. 죄인은 아직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환난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못 보는 거고, 어둠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계속 교훈하시면서 창조의 일을 열심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내게 이루어진 만큼 나도 내 지나온 삶을 다시 재창조하죠. 너무 감사하다. 은혜 아닌 게 없다. 그 사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고, 그 사건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행복하고, 내 앞날을 생각하니 숨쉬고 경험하는 삶의 희망과 기대가 너무 크고, 이렇게 죄인들을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그 교훈이 창조고, 그 교훈을 통해 내 생각이 하나하나 보배로 그 수가 일으켜지고 보여지는 게 진짜 창조죠.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합니다. 하나하나 삶의 모든 걸, 친구를 사귀고 사회생활을 하고 네가 얼마나 능력 있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스스로 확신하고,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은가를 믿음으로 도전해서 공부하고, 의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육신의 부모가 그의 생각을 도와가듯이, 그의 지식과 지혜를 도와가듯이, 지식은 가졌지만 다툼과 싸움으로 오면은 그 다툼과 싸움의 환경은 바꿀 수 없는데, 이걸 통해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해서 지혜로 그걸 너의 유익으로 삼아야 될지 새롭게 사건을 창조하도록 돕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그 여러 관계와 사건을 통해 도우시고 교훈하시고 계시죠.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자꾸 우리도 새로운 창조를 하게 되죠. 어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게 하신 창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모든 게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흑암과 빛이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내 말에 동의를 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너와 내 말이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하나구나 라는 창조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창조적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은 한순간도 사람인 이상 창조하지 않으면서 살아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창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 걸 창조해요. 창조는 했는데 어떤 사람은 원하는 걸 창조해요. 원하지 않는 걸 창조하는 사람들은 생각의 모든 근거가 누가 뭔 말을 한 걸 기초로 생각하고,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기초로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경험을 기초로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초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수동적으로 계속 원하지 않는 걸 창조합니다.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 그걸 기초로 생각을 해요. 오늘 기분 나쁘네. 그건 기분 나쁜 걸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자라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매 순간 창조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면 또 이걸 통해 뭘 배우게 하시지? 환경과 상황은 내 생각의 근거를 전혀 제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생각을 능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했다. 그게 내 생각을 어떻게 좌우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뭘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망한 사업이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어. 나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 순간 원치 않는 걸 창조합니다. 원치 않는 걸 창조하는 분들은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은 창조인데 자기가 생각을 안 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과거에 너 왜 그러냐, 내가 지난번에 경험했는데 이건 안 돼. 경험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할 수 있고, 어떤 걸 선으로 바꿀 수 없고, 어느 것 하나가 보배롭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그리스도께서 와서 보이신 진리를 생각의 뿌리로 삼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화를 내요. 감사하세요. 내 처지가 돼보세요. 감사가 되는지. 염려. 아니 지금 장난합니까? 이 상황에 염려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생각되어지는 습성이 깊이 뿌리 베어가지고 생각하는 자기의 능력과 축복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원하는 걸 생각하기를 원치 않아요. 주어진 환경대로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생각은 창조이기 때문에 생각이 되어진 사람은 평생 원치 않는 걸 매일 창조하며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삶에 절대로 손해가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어떤 생각도 보배롭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아요. 왜? 그 생각의 근본 창조자도 하나님이신데, 그 어리석은 생각의, 어둠의 생각의 시작도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신 일을 판단하시겠어요? 다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해 왔던 것,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원치 않는 걸 창조했던 것마저도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큰 은혜구나. 그렇게 창조해보지 않았다면, 창조되어진 삶이 어떤 건가를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창조하는 삶이, 원하는 걸 생각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도 알 수 없었기에 어느 것 하나도 보배롭지 않은 게 없구나. 우리는 자꾸 하나 되기를 원해요. 진짜 하나는요, 그냥 모든 걸 보배롭게 보는 수준으로 자랄 때만 하나가 돼요. 수준을 일률적으로 맞추고, 말을 똑같이 맞추고, 생각을 똑같이 맞추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는요, 손톱은 손톱이고, 발가락은 발가락이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고, 코는 코일 때 진짜 하나예요. 그냥 그대로 보배롭게 보는 생각의 능력이 자라갈수록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됨의 그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창조되어지면 빛과 흑암과 빛이 똑같이 보이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낙심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보배롭지 않은 게 없으니까 후회할 시간이 없어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가게 되죠.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어떤 것도 평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난도 평강으로 고백하고 어떤 어둠도 빛으로밖에 안 보이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면서 내 자신에게 매일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내 마음과 생각에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인정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땅 끝까지 다 누리게 하시는 그 창조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